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 408장 나오는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십니까? 무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 일부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축복합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앞두고 3월 첫 주일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몰아내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참 복이 있고 참 위로가 있고 참 인생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와 깨달음과 변화와 치유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로 나오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함의 믿음은 없습니다. 작은 고난과 시련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식에 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16번 104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결실에 위에 마시게 하시니 전라기를 또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게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 앞에 나온 거 볼까요?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다 함께 184장 찬양합니다. 같은 성성로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와서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이어서 우리 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 아침, 이른 아침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나긴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는 3월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강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몰려들 터인데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업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운영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업이 번성하고 부흥세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은 직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3.1절 우리 3.1운동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의 모든 백성들도 지금 이 시간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의 위에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되면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 한반도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회학교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어린이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청년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미래 세대가 더욱더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41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여호와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구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성막에 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승부사입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승부사. 그동안 우리 3주 동안 승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무슨 승부사였습니까? 기도의 승부사. 기도의 승부사. 그리고 지난주는요? 소수의 승부사. 예, 소수의 승부자. 오늘은 믿음의 승부사.
현대전은 과거의 전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이제 탱크나 전차, 전투기나 전폭기, 항공모함이나 잠수와 같은 무기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났지만 지금 현대전은 무기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무기와는 별도로 고도의 지능 컴퓨터 시스템, 또 전투용 드론, 요새는 또 드론이 한몫하죠. 또 첩보 인공위성, 로봇형 무기, 무인 전투기, 전투기 안에 사람이 없어요. 무인 전투기, 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적 머리 위에서 터지는 폭탄.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무기들의 제작이 현실화되면서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무기도 급변화되고 현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믿음이라는 무기를 소개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 그게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 적과승부할 수 있겠어?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 기독교인들의 헛소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유다 땅 소고 예베스다 망림에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는데 당시 블레셋 군대에는 대단한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무적의 천하장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 중에 한 사람.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벤져스 그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초현실적인 전사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서로 진영을 치고 맞선 상태에서 이제 골리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무서워가지고요, 골리앗을 보고 그만 압도가 돼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2세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이 분노하면서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대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이제 승부를 하게 됐는데 객관적인 전력은요,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골리앗과 다윗 상대가 안 되죠. 해보나 마나. 누구의 승입니까? 골리앗의 완승이죠. 예? 이 승부를 보는 사람은 뭐 블레셋 진영에 있거나 이스라엘 진영에 있거나 누구든지 골리앗의 완승, 다윗의 완패를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런데 후에 그 예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도박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다 골리앗한테 이긴다라는 그런 승부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승부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가까이 나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 다윗이 도무지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뭐 좀 승부가 될 만해야 그래야 싸울 맛이 나지.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이런 싸울 맛도 안 나는 겁니다. 처음엔 업신여겼다. 4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개로 여깁니다. 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43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너 막대 가지고 날 이기려고 나왔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협박하는데요. 44절에 보시면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답니까? 내 살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거는 닭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 협박을 하면 다윗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선제압을 당할 만도 하는데, 근데 다윗 그렇지 않았어요. 45절로 47절에 그 증거인데, 먼저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진 무기는 골리앗의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아멘. 골리앗의 무기는 뭡니까? 칼, 창, 단창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다윗도 칼, 창, 단창입니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 의하면 현재 자신이 가진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보다 더 강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만 뭐만 가지고 나아가냐면요,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서의 확신은 다윗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확신, 내 힘으로 널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새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골리앗의 장담과는 정반대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짐승의 각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힘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 창, 단창 이런 세상적인 무기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답니까?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은 적어도 말싸움에서는 지지 않는 겁니다. 흔히 요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무슨 작은 시비가 붙으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요 목소리 크게 지르면은 그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골리앗의 목소리가 컸지만은 위협하는 말이 무시무시했지만 그러나 다윗도 조금도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말만 이렇게 담대하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도 담대했어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향해서 적극 공격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빨리 달리면서 돌을 물매로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놀라셔야 됩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칩니다. 할렐루야. 놀랄 일이죠.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엎드려져 땅에 고꾸라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던진 돌에 신기하게도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명사수. 우리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요 그 표적에다가
그 중간에다가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쩜 이렇게 골리앗의 힘이 아마도 급소에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그러죠? 인체의 정중선에 급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그 급소에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엎드러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50절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칼이 아니라 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50절에 보면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답니까? 칼이 없었다.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칼로 이기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칼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제 전쟁의 승부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을 죽였고 또 의기양양하던 블레셋 군사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추격을 해서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믿음이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단판 승부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 승부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도, 나 아무에게도 그 무기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무기가 있습니까? 오늘 나도 세상에서 오늘의 골리앗과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나의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 곧 믿음입니까? 아니면 칼과 창 둘 중에 어느 걸 나는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여호와의 이름 믿음입니까? 아니면 칼과 창 둘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은 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믿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과 창.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게 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나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칼과 창,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자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 적과의 승부에서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고 그 이름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존재, 하나님 전체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승부사가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적용을 해서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 참 신이심을 믿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은 근본적으로 신들의 대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신들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신 있으세요? 블레셋에 구약에 보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마음속으로는요, 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곤 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곤 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다곤 신이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골리앗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칼과 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왔고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신 겁니다.
어느 날에도 세상에는 신들로 숭배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신처럼 의지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실로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God Almighty, 전능하신 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맞서 싸우면은 100% 패배할 것이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객관적으로는 100% 진다. 이런 확률 속에서도 확신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홀로 싸우러 나오고 있지만 자신의 배후에 누가 계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은 물론이요, 1대 100, 1대 1000, 1대 만의 블레셋 군사들 능히 물리치리라. 누가 물리칩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무기를 확고히 잡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후에 다윗이요,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나, 특별히 100%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의 하나님은 이겨놓고 싸우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전쟁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된 전쟁사,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구약 성경 읽으시면 그런 거 캐치하셨습니까? 사람의 범죄가 연루된 전쟁. 다시 말해서 사람이 범죄한 경우에는 그 전쟁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모든 전쟁은 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의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있었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나는 이긴다. 이미. 근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를 이겨놓으신 상태고, 자기는 그저 뭐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돌덩어리, 돌멩이 몇 개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제적 승리를 확신을 했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통쾌하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어느 겁니까? 하나님은 이기실 수도 있지만 지실 수도 있다. 50대 50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둘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예당골.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예당골. 이겨놓고 싸우는 예당골. 이겨놓고 싸우는 김충현. 이겨놓고 싸우는 김혜정. 어떻게 싸운다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질 거를 예상하면서 싸우는 사람은요, 저요. 어제가 3.1절 10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총칼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3.1절 영상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설마 보내드렸는데도 안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상으로 따지면요, 전 인구의 1.3%밖에 안 됐대요. 1%. 겨우. 그 중에서 3.1운동에 참가한 기독교인이 약 8만 명,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약 40%가 3.1운동에 참여를 한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앞장선 지도자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승훈, 오하영, 신홍식, 김규식 같은 분들, 그리고 유관순,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김규식, 김구, 조기철, 안창호 같은 분들. 하나같이 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하나의 미랄이 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일제의 총칼에 어떻게 맞섰는지 다 아실 줄 압니다. 당시에 무력으로 대응한 독립투사들과 단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요, 단지 힘과 전술만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증거된 것처럼 그분들이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무기. 일제라는 골리앗과 맞서서 총과 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1945년 8.15 해방이라는 기적같은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믿음의 승부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김충현은 믿음의 승부사다. 믿음의 승부사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골리앗과의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의 골리앗이 싸우자고 태산처럼 맞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전략으로, 내 이름으로?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무기를 휴대하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셔서 최후승리, 통쾌한 승리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윗처럼 멋진 믿음의 승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부사 앞에서는요, 태산 같은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일격에 단 한 방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믿음의 승부사가 가는 곳에는요, 골리앗이 여지없이 쓰러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쿵, 빠당, 그런 소리가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믿음의 승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보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일에 정성껏 예물 드리신 분, 어머니 장례 잘 마무리하게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리신 분, 주일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며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여져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인사입니다. 4월 13일부터 19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걸어서 십자가의 세계 속으로. 특성은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 지난주일에 광고드린 대로 우리 가족이 천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로 지킵시다. 전도구호는 뭐였습니까? 전도구호는 누구까지 전도하자고요? 사돈의 8천까지 전도합시다. 지금부터 잘 우리 친척들을 돌아보시고 예수 안 믿는 사돈의 친척까지 봅시다. 산성경모주일 제수요일.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주일 지나고 이번 주간 상호도일부터 제수요일로 이어지면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 그리고 예수님 본받아서 용서, 봉사, 헌신을 실천합시다. 예당벌 사순절 7가지 자율 실천상 습관적으로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지킵시다. 주보 앞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면을 보면 7가지 자율적으로 실천하실 내용들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번호는 읽지 마시고 우리 함께 7가지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할 때 3번 진심으로 외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TV, 유튜브 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 시청 시간 30분 줄이고 대신 성경의 기와 묵상, 성경 필사로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료 봉사의 시간을 가진다.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신 예수님처럼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예당골 새벽 기도 순례길에 나서서 기도 생활한다. 불편했던 인간관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마음을 열고 선의를 베푼다. 관광지에 놀러가기보다는 십자가의 삶을 실천했던 기독교 관련 유적, 기관을 찾아가서 본연의 참 의미를 되새긴다. 부활주일에 전도한 나의 전도대상 이름을 흘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당골로 정중히 모신다. 꼭 예당 사순절에 전합시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3.1절 106주년 어제였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동족들,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합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한반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수요 성서 강연을 휴일합니다. 대신 연합목장 모임 개강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교재는 31주차 진정한 성경을 위한 용기. 핵심 진리 세분반 이번 토요일에 개강하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재밌게 있습니다. 예단 거로 나가겠습니다. 믿음 확인. 믿음 확인. 날마다 우리는 무기 확인해야 됩니다. 이 찬송가는 350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을 부르고 찬송 부른 후에는 애국가 3.1절을 맞이해서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죽는 사람이 일어나 나를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 절여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애국가 1절입니다.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승부사로 서기로 세상 앞에서 믿음의 승부사로 서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